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사이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성경에 몇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28장에 나옵니다. 사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서 14장과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단 두 군데 정도, 다른 데서 약간의 암시는 있지만 그러나 두 군데 정도에서 사탄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타락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세하게 이것을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걸 더 알아도 도움이 안 되고, 이 세계를 우리가 더 안다는 것이 우리 영적인 삶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는 육체의 세계하고 다른 이 자연 세계가 아닌 영적인 세계입니다. 오늘 몇 가지 우리가 이것을 알면 악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악이 이렇게 출발되었구나. 그러면 이 출발된 악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끝날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악은 오늘 이 한 존재, 그룹이라고 불리는 이 한 존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원래 악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셨을 때 우리는 언제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인간을 만드신, 이 물질 세계를 만드신 이전에 천사들을 만드셨는지, 아니면 물질 세계에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시작점과 또 원래 혼돈 사이에서 만드셨는지, 아니면 빛이 있으라고 하는 첫날부터 인간을 만드는 그 사이에 만들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것 말씀 안 해주셨습니다. 단 확실한 거 한 가지는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고 우리는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소속된 차원과 영역이 다릅니다. 서로서로의 영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 중에 하나가 너무 완벽하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존재는 타이틀은 그룹이었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천사들의 종류들이 나오죠. 그 중에 알려져 있는 그룹이었고, 완벽하게, 두 번째는 완벽하게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원래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이 천사를 만들었을 때에 천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애지중지하게 정성을 들여서 창조한 천사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로왕에 대한 이야기지만 두로왕에 대한 이야기는 이 타락한 천사 이야기가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두로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두로왕의 이야기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 있는 타락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천사는 어떤 정도였느냐면 땅을 자기의 관할 구역으로 두었던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그의 관할 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어느 정도였느냐면 하늘에서는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타는 돌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사야서 6장에도 보면 나옵니다. 거기 스랍이라는 천사가 나오죠. 그룹과 스랍은 다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천사입니다. 스랍이 그 돌들에서부터 취해서 이사야 입에 대었을 때에 이사야 입의 더러움이 깨끗하게 씻겨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돌들은 거룩한 돌이고 뭔지는 우리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고 짐작도 못합니다. 다만 이 돌들 사이에서 왕래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요, 높은 존재였다는 것만은 알 수 있습니다. 땅이 관할 구역이었지만 늘 하나님의 성소에 들락거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특별히 그 불들 사이를 왕래했다는 것은 아마도 그 불들의 일부는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를 관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였느냐? 천사들 사이에서도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짐작을 우리가 하느냐면 이거는 상징적이지만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무역이 많음으로. 이건 두로왕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 이 타락한 사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무역이 많다는 것은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뜻이요, 부유하다는 뜻입니다. 유능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굉장히 지혜롭고 판단이 빠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말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또 아는 것도 많고 제가 지금 여기서 사탄이 뭘 아는지에 대한 것은 저도 잘 모르지만 하여튼 본문 나와 있는 표현대로라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출중하니까 천사들에 대한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말로나 그의 모습으로나 모든 면에로. 그랬더니 여섯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그 영향력을 악하게 사용했습니다. 나쁘게 사용했습니다. 66절에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강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이 가진 그 영광을 내가 누릴지 못할 게 뭐냐? 창세기 3장에 인간을 유혹했던 그 그 자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악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면 영적인 존재인 사탄으로부터 나왔고 이 사탄이란 이름은 그가 타락하면서 붙여진 이름이구나. 사탄이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쉽게 얘기하면 1대1로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했던 존재, 대적자구나. 그리고는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천사들의 영향력과 천사들의 힘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도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러니까 불타는 돌들 사이와 하나님의 성산에서 그를 쫓아내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를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욥기에 보면 그가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어떤 회의에는 허락한 방안 정도에서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이 세계를 잘 모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미래에는 어떤 거냐? 궁극적인 미래는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암시되어 있는 것처럼 18절에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죠. 결국 네가 불에 타게 될 것이다. 성경은 사탄이 맨 마지막에 그 운명이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봅니다. 궁금하죠? 왜 인간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사탄에 대해서는, 죄를 지은 사탄에 대해서는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있잖아요.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습니다. 지혜로웠던 아담이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다른 방식으로 교제를 했을 것입니다. 제 짐작입니다. 타락할 때도 사탄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알고 다 알고 지식도 있고 다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강렬한 의도를 가지고 그는 반역했습니다.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반역을 했습니다. 반역의 과정이 좀 다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 타락한 인간에게는 세컨 찬스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네가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네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떠났지만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 구원의 스토리가 창세기 3장부터 3장 15절에 너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창조할 때부터,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모든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 그 지혜의 크심에 대해서는 다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일어나고 있는 일들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예수님 그분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말씀하셔서 여자의 후손을 분명히 주셔서 인간들에게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사탄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놀랍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를 누구를 통해서 멸망시키냐면 인간의 아들을 통해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나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서 사탄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저는 좀 미묘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놀랍다. 결국은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은 인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구나. 결국 예수님 때문에 멸망당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받았고 그는 예수님에 의해서 불못에 던져지고 심판받고 무정에 갇혔다가 천년 동안 갇혔다가 다시 놓이지만 또 반항하고 반역할 때에 완전히 잡혀서 불못에 던져지는 이 모든 스토리가 다 사실은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 속에서 있습니다. 누가 더 드러날까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데 이 사탄은 사용될 뿐입니다.
이런 말을 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악도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사용될 뿐입니다. 우리는 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 말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제가 이 과정을 특별히 에스겔서 28장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악을 허용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계획들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는구나. 우리는 악한 일을 하면은 몸을 떱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개인적인 악한 일도 막 어떨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라고 있는 해법이 없잖아요. 미국이 왔다 갔다 하는 장관이 뭐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눈코 뜰 새 없이 다녀도 아무도 말을 안 듣습니다. 미국 말도 안 듣습니다. 유엔 말도 안 듣습니다. 악은 이렇게 힘이 셉니다. 인간들 앞에서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 악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실까? 우리 주님께 집중하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은 절망적이죠. 어린아이들이 죽고 노약자들이 다치고 폭탄에 맞아서 혹은 이런 게릴라 전술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고 하는 것을 볼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21세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을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로 집중하라는 이게 사건들이라면 이걸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가슴 아픈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되지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 이 모든 악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악에 대한 해법을 갖고 계시고 이 모든 악보다 더 강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우리의 눈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이것들을 통하여 주님을 아는 길들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유대인들에게도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이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인류의 주인이시고 유대인의 주인이시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주민들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주인이시잖아요. 우리 주인이시듯 그들의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이 좀 이 악을 해결해달라. 이 악한 사건들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는 우리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은 사탄의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대결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아버지께 순종하셨잖아요. 사탄은 부유할 때 건방져졌고 교만해졌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모든 천사들의 영광을 다 받으시는 분이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섬기셨잖아요. 길이 달라요. 사탄의 길과 예수님의 길은 달라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주권은 폭력과 지배와 힘과 무서움과 공포를 가지고 하죠. 예수님은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빛과 능력과 섬김과 이 모든 것들로 이 땅을 지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그분에게 집중하고 이 악에 대하여서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한 기도지만 주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씩 이 모든 과정들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탄을 닮아갈 때 교만해집니다. 오만해집니다. 하나님 대적하고 반역하려고 합니다. 내 스스로 모든 걸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아버지의 뜻을 생각합니다. 겸손합니다. 온유해집니다. 그리고 섬기려고 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배우게 도와 주옵소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탄의 길을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길을 따라 가기를 소원하고 이제는 그 길을 따라서 배우고 있사온즉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 덮어주기를 원하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헌신한 모든 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